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것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서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으며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말씀에 기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겸손한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길동 지역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젊은이들을 세울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대와 또 당대에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대에도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모려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벽기도회 가운데에 기도하시며, 또 나오지 못하시다 할지라도 경건한 생활, 또 거룩한 생활을 가정에서도 행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고 관계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 전도 하시는 분들 선물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수속회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회가 활성화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먼저 성금요 성만찬 예배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에 같이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온 가족들 오셔서, 특별히 이런 절기 때에는 우리 흩어졌던 가족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예배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은요, 지난주에 성경 암송 최중석 권사님 암송을 하셨는데 선물을 못 드렸다고 했네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잘 외우셨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경 암송하신 분 계실까요? 네, 장로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속해 소속과 장로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부흥 일속 이중호 장로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한번 외웠었는데 오늘
하는 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부족하지만 나봤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하시더라. 선물을 좀 이따가 갖다 주시죠. 예. 어디 있나요? 어디요? 아,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척교회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피고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결국은 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백성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요절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16장 15절. 아마 이 말씀도 조금 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번만 하시면 다 끝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을까요? 지난 시간에 5번째 시간이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7머리 10뿔난 붉은 용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해산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해산을 하려는 것을 사탄이 옛뱀이 막으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교회다라고 이야기했고 해산을 하고 날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어떤 그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때에서도 예수님 탄생 때에도 그 사탄이 예수님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장과 13장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14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새 천사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나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 진노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그 스타디온 얘기를 했었는데 막 피가 이렇게 말굴레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그 내용들까지 해서 우리가 14장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는 내용부터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15장 말씀을 교독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지명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순서가 맞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참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이 이야기가 모세의,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내용도 나오고 스가랴의 내용도 나오고 에스겔의 내용도 나오고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전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보면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서도 신약이 담겨 있고, 신약의 내용을 보시면은 구약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의 내용인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늘에 준비된 7 대접,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오늘 서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아주 크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7년의 대환란을,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우상들에게 전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입니다. 이 신천지가 증거 장막을 사용을 해서 증거 장막 얘기만 나오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5절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또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이 장막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신천지가 사용을 해갖고 증거 장막 성전 해갖고 신천지를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서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뚫은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내용은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보시면은 먼저 이 성전 장막을 얘기했으니까 광야에서 드렸던 그런 성막과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에 앞에 물두멍도 있었고, 거기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번제 안에서 양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번제단은 출애굽에 있어서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있어서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두멍이 또 나오는데, 물두멍은 출애굽에서 뭘 의미하냐? 뭐냐? 홍해 사건, 홍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시록에서는 오늘 읽었던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뭘 의미하냐?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는 유일회적이고 단 한 번 있는 사건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 해갖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즉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홍해 바다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좌우에 물벽을 서게 하였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홍해 사건이 세례 사건이고, 계시록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소로 봤을 때에는 출애굽에서는 성막이고, 계시록에서는 증거장막의 성전이고, 구속사로서는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15장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홍해를 지나갔던 사람도 있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구원 사건과 심판 사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보시면 바로 그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증거장막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17장 5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증거장막에 증거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법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법궤를 쓰시면 될 것입니다.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고, 즉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증거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임재, 즉 우리 신길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거룩한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난타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음악 그런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또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성전에 들어갈 때에 무슨 담력이라는 게 필요한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구약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사람만, 구별되어 있는 공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 8절에 보시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처소처럼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저버린 세상을 향한 강력한 공의의 심판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었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뒤틀린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정의를 우리에게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을 들어갈 때에 주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딱 순서가 있어서 3장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장수만 많지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늘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7 재앙이 총 이 3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7인 재앙이 있었고, 인을 떼었을 때에 말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왔지 않았습니까? 7인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이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이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3분의 1만, 나팔 재앙에 있어서는 3분의 1만 멸망당했지만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 4심판은 땅과 바다, 강과 물, 해 같은 자연계의 심판이고, 5번째 심판이 어둠에 대한 내용이고, 6번째 심판인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심판은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이것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입니다. 이게 9절까지의 내용이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 중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룩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같이 온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천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있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 심판 때에도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은 마침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애굽과 바벨론 그 끌려갔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요, 어떤 세상 권력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예요.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7번째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공중에.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성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7 대접 재앙을 보면 독특한 게 있는데, 성전과 보좌와 하늘이 한꺼번에 지금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기에는 점진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이고 반복적이에요. 7 대접 재앙은요,
일곱 나팔 재앙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 심판을 받지만 대접 재앙에서는 전부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도 묘사를 드렸지만 애굽에 있어서 있었던 그 재앙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나팔 재앙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접 재앙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상징했던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해내시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표현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 구약이 영화의 장면들이라면 신약에서는 밑에 자막하고 똑같이 재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그 애굽에 있어서의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우리가 어제 구원을 받았다라면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의 점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에서 나타난 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요, 이 출애굽기의 그 재앙하고 아주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일강에 그 있었던 그런 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 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다 없애는 작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내용들이 바로 이 출애굽에 있었던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출애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재앙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물에 떨어지는 이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 즉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시는 내용이고 애굽에 있었던 이 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즘 세상에, 그리고 또 성경에 있어서 신으로 자꾸 등극하고 신으로 나왔던 것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린 일들을 우리는 성령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을 했었던 그 우상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 그리고 이 단위가 계속 6자가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은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되고 사단의 숫자가 됐는데 7이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이 지금 3번 있어서 이 6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완벽하지 못하게 된 바로 나의 모습을 666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이게 지금 대접 재앙과 애굽 재앙과 지금 나팔 재앙에 다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느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그 보시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약 싣고 가다가 이게 덜컹해서 이게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죠. 붙잡았어요. 그 잡다라는 단어가 왜 보면 히브리어로 아하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하스. 우사가 잡았어요. 그런데 뭘 잡았느냐? 바로 소유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잡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 것을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베레스 우사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스는 천혜다. 우사는 뭡니까?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힘을 쳐버린 게 이게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쳐내셨던 사건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벌쩍 뛰었었을 때에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인류 역사 그리고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쳐내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요, 16장 12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강이 말랐다, 강이 말라다, 강이 마르다, 이 표현이 구약에 있어서는 어떤 거하고 맞아떨어지냐 하면 전쟁의 내용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말랐어요. 그때의 그 말랐던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강이 마르다, 물이 마르다, 바다가 마르다, 이 표현은 다 어떤 표현이냐? 전쟁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36절, 우리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에서도 바다를 말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쟁을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서도 지금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말랐다라는 것은요, 곧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최초 독자들, 이 사람들은 땅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대번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이 말을 들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전쟁으로 이기시고 마지막에는 이기시겠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에 피해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고난이 닥치겠구나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그러한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강이 마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다가 마르듯이 내 인생이 마르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우리의 삶이 뭐냐?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아마겟돈,
이게 바로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에요. 아마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무기또의 산이라는 데를, 이게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 아마 그거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저 거기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 아마겟돈 그 장소라고 해갖고 거기 엘리야를 기념하는 이렇게 조형물인데 이렇게 사진 찍고 있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거기가 아마겟돈이고 무기또의 산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즉 무기또 산에서 싸우게 되고 전부 물리치고 이들을 무기또의 시내에서,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전부 목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이 누구에서 입에서 나왔는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겟돈으로 이 열왕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뭘 상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와 이 850명의 전쟁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16장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또의 산 전투,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구약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지만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호렙산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면서 그렇게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도 끝까지 먹을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물 한 병, 떡 하나, 이거 먹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야 되겠다. 40주 40야를 다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전쟁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요즘에 이 미국의 트럼프 이 쌀벌이 전쟁 때문에 뭐냐면 관세를 뒤집었다 엎었다가 하면서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자기의 질서로 재편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요, 천재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질서를 자기의 힘, 미국의 질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얘기했다가 저 중국에는 94%의 관세를, 지금 100 몇 프로의 관세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 유예 기간을 주겠다. 아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맛대로 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경제 뉴스 이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자, 가전, 자동차, 반도체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기업 H기업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에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데 31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논리에 그 현대가 놀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기업가들이 그렇게 바보스럽진 않을 텐데 숨어있는 속뜻이 무엇인가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가 최근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일본은 그 전부터 많이 팔았는데 후발주자로 이 현대가 미국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현대자동차 하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이 무역 관세 전쟁에 여기에서 같이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 현대가 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치에 지금 힘입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수 경제는 어떠냐? 현대 제철과 막 이렇게 다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파이를 더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 어려워서 지금 모두가 다 움츠려들고 있는 그때에 저희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더 파이를 키우겠다. 그래서 미국도 가능하게 하고 한국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삶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이야기는요, 내 삶이 아마겟돈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박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토요일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날씨가 아주 이상해요. 저거 강원도 정선에는 눈이 또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말세구나. 우리 어르신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구나. 지금 우박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지금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봄 날씨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것이냐?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그 신앙과 저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재앙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한, 이 로마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짐승에게 멸망당하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 음녀, 음행을 저질렀던 그 여인, 사치와 부를 자랑하면서 만국을 끌어들이고 미혹을 하고 음행과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음녀를 따르던 이 열불, 그녀가 탔던 짐승이 돌연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벗겨서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은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세상의 권력, 로마, 그 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수많은 나라 권력이라는 것이 흥망성쇠가 있었거든요. 흥할 때가 있었으면 망할 때가 있었고 반드시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고 없앨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되세요. 왜 이 천사가 17장에 보시면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문설주에 그리고 또 그렇게 발랐던 이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넘어가고 있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모리아산에 보시면은 이삭을 대신해서 있었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그냥 희생당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당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흠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죽임당하셨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이 단어의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거짓된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교리를 가지고 바로 이 내용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전쟁이고, 이 어린 양과 함께 꼭 붙어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가로에 부르심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심 어린 양,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이 땅의 세상의 권력과 환난과 마귀와 여기에 우리를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을 지나가고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바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귀의 공격이 또 환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환난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나는 과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서 여전히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라는 것은 오게 되어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암송은요 16장 15절 한 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 시련들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현장, 저 밤모섬에 있었던 저 요한의 모습,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쉽게 절망하지 아니하였던 요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저희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도 고난 당하셨듯이 내 인생도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자들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의 그 행전 가운데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길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